푸른금토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함께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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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 보고 싶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걸을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싶고 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세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보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온전히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주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영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깊이 새기며 다가오는 한 주와 코로나를 이겨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오늘 뭐 달라진 거 없나요? 연인 사이에서 남자들이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질문이죠. 오랜만에 렌즈 대신 안경을 썼습니다. 사실 제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 안경을 썼냐고요? 늦잠을 잔 건 아니고 지난주 초에 제 왼쪽 눈에 다래끼가 크게 났었죠. 눈가에 염증이 난 건데 고름이 흘러 넘칠 정도로 심했던 터라 5일이 지난 지금도 치료를 위해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렌즈를 끼다가 오랜만에 안경을 끼려고 하니까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좋은 눈을 갖는 것 참 좋은 축복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좋은 눈 얻기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눈을 갖고 계신가요? 성경에서도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질병이나 건강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무슨 말인지 한 번에 딱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알고 있나요? 첫 번째, 귀가 얇다. 두 번째, 발이 넓다. 익숙한 표현들이죠.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나요? 친구와 귀를 뚫으러 갔는데 친구의 귀를 살펴보고 깜짝 놀라 이야기합니다. 오, 너 귀 얇다. 귀를 뚫고 친구와 쇼핑을 갔습니다. ABC 마트에 가서 신발을 고르고 한번 신어보려고 하는데 사이즈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죠. 오, 너 발 넓다. 맞나요? 맞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아닌 것 같아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귀가 얇다라고 하고, 또 사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나 아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 발이 넓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표현도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있어 보이는 말로 관용구라고 하는데,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 의미를 알 수 없는 어떤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히브리적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2가지 정도인데요. 진짜 우리의 시력에 대해서, 그래서 볼 수 있음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하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정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앞뒤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힌트를 좀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늘이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보물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돈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그럼 헌금을 많이 하라 라는 것인지, 아니면 욕심을 부리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인지, 아무튼 돈이 핵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 보면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 주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과 재물. 그러면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물, 즉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 천국에 쌓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무래도 오늘 본문 말씀은 돈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뒤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생뚱맞게 갑자기 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재물, 돈 이야기도 하고 있죠. 눈과 재물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잠언 22장 9절 말씀입니다. 선한 눈, 좋은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 여러분 이제 수수께끼가 좀 풀려가나요? 이 히브리어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력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남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까지도 모두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유식하게 말을 하자면 보다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는 누군가의 필요에 부응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언어 중에서 행동을 나타내는 이 동사는 단순히 그 행동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물리적인 결과까지도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죠.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아들 이삭과 산에 올랐고 아들을 묶고 제단에 올려서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멈추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습니다. 숫 양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양을 제물로 대신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것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그것이 성경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보다의 개념입니다. 이제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자세는 바로 좋은 눈 얻기입니다. 바르게 보는 것이죠. 건강한 눈, 또 좋은 시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좋은 눈이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행동까지
실천을 옮기는 것이 좋은 눈의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힘과 시간이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뒤 구절에서 아마 돈의 이야기를 같이 넣은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이 좀 정리가 되실까요? 마태복음 6장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잘 보이려고 착한 척하지 말고 진짜 남을 돕기 위해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남을 돕기 위해 절약할 줄 아는 사람, 남을 섬기기 위해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매우 좋은 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좋은 눈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눈과 용기를 주셔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함께 걸으며 우리가 배우고 싶은 두 번째 모습은 좋은 눈을 갖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건강이 회복되고 또 좋은 시야를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또 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진정 나눌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좋은 눈을 갖고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푸른꿈터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